2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속의 은혜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들으며 또 한날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빛을 비추사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깊은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사 지게 하사 우리가 말씀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원문에서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18절의 내용이 이어진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의 내용이 1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19절에서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합니다. 19절에서 이것이란 18절 말씀 내용이 이렇게 복음을 지난 시간에 선한 의도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이 이제 감옥 옥살이에 있어서 재판이 불리한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안타까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겠다. 또한 기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선한 의도뿐만 아니라 악한 의도를 통해서도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포함하는 내용이 이것인 것이죠. 칼빈은 이것에 대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려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제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 보이는 일과 그 사람의 악한 의도와 죄악된 부분들이 묻어나는 그런 모든 섭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서 오차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 본문에 따르면은 이제 바울 그 본인 그 일생에 있어서의 그 구원의 계획, 한 개인의 그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구원이다 했을 때는 이제 우리들이 완전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그 구원의 개념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음으로 그 의롭다 여김을 받고, 또 우리들이 거룩하게 빚어져 나가는 성화의 개념이 이제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 신자 일생에 있어서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 자라나가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빚어져가는 그 과정을 포함하는 거죠. 바울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바울을 위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바울 자신이 그 거룩하게 빚어져 나가는 그 성화에 있어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과정 안에서 심지어 감옥 생활과 대적들의 회방과 같은 악한 일을 포함해서 동역자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바울이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그 영적인 부요함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신자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신뢰하겠죠. 또 영적인 부요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르르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지금 1장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신이 재판 결과에 따라 감옥에서 석방되든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순교하든지 간에 바울은 자신이 통해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확대되게,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마치 그 돋보기로 그 무언가를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제 집중되게 이제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 받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위대함의 모든 차원들이 보여지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확대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바울의 갈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의 몸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높임받는 도구나 그 수단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몸에서라는 것은 결국에 내 일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라는 거죠.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죠.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주인이시며 전부였습니다. 이 같은 고백 자체도 있지만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원문에서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진리를, 복음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을 원하지만 수동태로 원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의 결단과 최선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말씀 역시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린다, 내 생명을 드린다 라는 것, 그 고백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심을 포함해서 그러나 인간의 그 한계, 자신의 한계의 연약함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허물투성이고 약함투성인지 충분히 인지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 자체도 상당히 성화된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사람이지만 모든 인생이 죄의 영향력 아래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놓여있는 인생 아닙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는데 스스로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하기에 수동태로 자신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성령을 의지하여 그 성화의 삶을 치열하게 분투해 나가야 하지만 그 성화의 삶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싸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또 그러면서도 그 과정 가운데 허물과 또 실패함과 연약함이 있죠. 그럼에도 우리들이 이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동태로 자신의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내 전부를, 제 삶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무색할 만큼, 때로는 너무나 부끄러울 만큼 여러 번 넘어지고 자신 없는 인생이지만 간절한 소망을 수동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지하고 약한 자신의 한계를 수없이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의 한 가지 소망만을 수동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분명 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저의 최고의 즐거움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와 소망함으로 씨름해 나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만을 붙들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근거가 있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에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인내하며 경주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21절과 같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20절에서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전부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죠.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그 유익이, 일어난 일이 모두 나에게 주어지게 되게 된 거죠. 그것이 적용되고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사망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죽음을 마지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같이 사는 것을 좋아하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돈 많이 벌고 사는 것,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 그러니까 존경받으면서 사는 것, 다 이제 사는 것에 포커스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니 영적인 눈이 열리고요. 죽는 것도 좋은 것이다. 오히려 그 뒤에 주님과의 막힘없는 그 교제의 풍성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죽음 이후 오히려 죄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그치고 주님과 더 친밀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23절에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매여서 살며 죽음 앞에 두려워 떱니다. 좋은 것 다 소유하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이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 또한 신자로서 얼마든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 가운데 그 유혹을 받고 또 시험을 받고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며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고 씨름해야 합니다. 22절에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더 좋은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24절과 같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살아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인 것이죠. 앞서 바울이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는 말씀처럼 바울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알아가고 또 사랑하고 또 이제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섬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에 바로 자신의 한 소망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죽음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마침내 그리스도를 영원히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주는 그리스도를 즉각 얻는 유익과 계속 사는 삶 속에서 이제 바로 그 계속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열매 맺는 삶 가운데 바울은 어느 편을 택했을까요? 25절에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합니다. 내가 확실히 안다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확실히 너희랑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무슨 계시를 받았거나 환상을 보았다라는 의미가 이제 아닙니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고요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한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분명하게 내 뜻이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이렇게 신비적인 방법,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 중에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기적인 그 자아와 죄된 욕심이 성령 안에서 죽어지고 그 생각을 다 버리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될지를 생각하며 그것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성경의 근거에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살 것과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 성도들의 유익이 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의 원리에 대해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좋은 지침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먼저 어느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보다는 교회의 이익이 되는 편을,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되는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며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땅에 머물겠다라고 합니다. 또한 26절에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 산다는 분명한 동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확대되게 하라는 하나님, 그 영광됨의 그 찬란함이 내 삶 가운데 반사되어 밝히 비추시기를, 그 동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안에는 주님의 사신 삶의 모습이 만들어져 갑니다. 주님을 닮아 연걸어 가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시고 죄로 멸망하게 된 우리를 위에 이제 전부를 주시고 하늘의 영광까지 아무런 자격 없는, 마치 우리가 찬송 드리는 것처럼 벌레 같은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상속자 삼으신 구주의 귀한 성품이 그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닮은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이제 연습하며 자라나가는 거죠.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한 가지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생각하고 담아내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고민하고
또 씨름하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치사하고 비열하고 나만을 위하는 본성이 계속해서 나 자신을 그렇게 나를 위해 살게 하려고 하니까 고민하고 씨름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원하고 그걸 살아내게 연습하고 씨름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신 삶의 일부가 담겨져서 그 주님이 그 영광됨을 반사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하고 비천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됨이 드러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거죠. 그 일부가 그 성품이 빚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허물 많고 실패투성인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씨름하다 보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내 기쁨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참된 성도와 교회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한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씨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결코 품을 수도 없었던 그 한 소망,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하게 되는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그 마음으로 또 때로는 나의 그 결심으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주님을 또 기뻐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때로는 우리의 그 진심 또 성령을 의지하여 드리는 그 고백이 그것이 참으로 우리들이 진심 가운데 드리고 또 진실한 또 고백으로 드리려 하지만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죄된 부분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묻어 있고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음을 또 고백하며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더욱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더욱더 진실한 고백으로 빚어져 나가길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세상이 주는 소망과 같이 헛되게 그냥 헛된 어떤 기대나 바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분께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주님의 닮은 성품으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빚어나가고 계시다는 그 소망과 그 위로와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함을 우리들이 또 가정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사회에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게 우리의 말과 또 행실과 삶의 여러 가지 인격과 우리의 생각과 그 구별된 태도로 주님을 닮은 그 성품과 인격이 연그러져 가고 빚어져 가고 그러함으로 참으로 주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발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들이 속해 있는 그 구석구석마다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 굉장히 평범해 보이고 지극히 작은 일을 하면서 그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나의 기쁨과 유익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여 자기 부인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해 나가는 그 연습 가운데 세상은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과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함과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맛보는 온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또 질병과 그런 고민과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셔서 성령을 의지하여 또 견뎌내고 또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순간이 하나도 우연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 그 계획하심은 천하고 비천하고 참으로 무지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그 자리까지 빚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형상됨의 그 찬란함 그 영광됨을 맛보고 누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까지 이끌고 계시다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신다는 그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의 오히려 환난과 고난이 더욱더 주님께로 초점이 모여지고 주님의 영광됨에 집중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함으로써 주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압도하고 그로 인하여서 상황을 초월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